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에 강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흥을 하는 그 반대편에는 또한 박해도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박해가 스데반의 그 순교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이후, 또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했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어제까지 살펴봤던 사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또한 입체적으로 다방면으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9장 전반부를 통해서 말씀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주인공이 베드로라면 후반부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9장에서 등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의 중심 인물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9장 32절에 다시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9장 후반부부터 10장, 11장, 12장까지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사울을 등장시켰다가 다시 베드로가 등장하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또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사울을 등장시켰다가 잠시 또 보류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건들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순서대로 기술을 하고 있는가, 왜 이 중간에 다시금 베드로를 등장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이제 10장, 11장, 12장까지 가면서 내용 속에 보면 베드로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나타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세계관, 그 세계관은 세계관을 바꾸시는데, 그 세계관의 바꾸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이 이방 땅에 전하여지기 위한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울 역시도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 이방인을 가장 먼저 돌이키기 위하여 사울을 불러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선교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머릿속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깨트리는 작업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9장 후반절, 10장, 11장 건너가면서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워져야 될 그 교회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가장 첫 작업은 바로 이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첫 작업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많은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는 것이죠. 한국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이나 기복주의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 피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바꿔가시면서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영광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8장 21절이죠. 8장 25절 말씀입니까? 화면을 보면 나오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은 25절이 한 문단으로 딱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25절 한 절을 딱 독립시키면서 두 사도가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순회 전도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오늘 본문은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하는 그 일을 반복하면서 베드로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사람들의, 사도들과 예수를 따르던 유대인들의 생각도 지금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바꿔가는 거죠. 9장 3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31절 말씀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땅 안에 교회도 지금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복음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이방 땅으로 전달되기 위한 지금 성령의 역사함의 에너지가 확 이렇게 이스라엘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상황.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 갈망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도 바꿔 가신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생각도 지금 성령님께서 바꿔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 보면, 자, 이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 열방 행전을 위하여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 밖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부흥의 장소였고, 그것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던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장소 안으로 들어왔던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다시금 베드로를 중심해서 밖으로 나오게,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열방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열방 교회 가운데로 전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시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모든 그 신앙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열방교회가 세워지게 될 그 영광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또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행하게 하죠. 루다에 에니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8해가 되었던 이 에니가라는 이 여인에게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에니가라는 사람에게 3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치료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낫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4절 말씀에 우리는 두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는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 복음서 당시에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 모습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그죠,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영광이 여기에 이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가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35절에 보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그 치료, 중풍병자의 치료의 핵심은 병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안에도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모든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영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영광을 누가 계승했습니까? 여러분,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 모든 영광을 유업처럼, 유산처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영광을 보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사역을 보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 교회도 이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결국 또한 36절부터 일어나는 도르가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주를 믿는 것입니다. 이 주를 누구로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는 그 일의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그 여자, 도르가라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여기서 선행과 구제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이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에 살았던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37절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씻어 달하게 누였다라는 것은 이미 장례 절차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사흘이 지났다라고 말하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듯이 죽어 씻어 달하게 누였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옷을 입혀서 장례 무덤에 들어가면 끝날 그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모습도 똑같죠.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나 냄새나고 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때 그 나사로가 사망 권세에 이기고 일어났던 것처럼 베드로가 똑같이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바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모든 역사, 이 역사를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의 그 모든 세계관,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세계관 역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처럼요? 오직 예수님처럼.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일들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같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그 생각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예수 복음의 그 본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바꾸셔서 복음의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와 또한 주를 믿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먼저 만난 우리를 통하여 땅끝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졌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